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20회차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신모 주식 역부지법 희오미 어세사 모요 정지 니라나 자,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며 탐욕의 세상사에 무리들어 있으면 바른 지혜는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이나 또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평안한 마음을 얻기가 힘이 들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마음이 없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요. 바른 지혜를 얻기가 탐욕이 있으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권이죠. 2권. 2권에 자, 여러분들 11페이지여시면 자, 경행차에 부득개금 도비하며 경행차. 지난 시간은 우리가 행차에 부득당도를 올사하며 그래서 법 공양시나 의식을 베풀거나 시주물을 분배할 때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어른이다. 나의 사건 없이 말씀드렸고요.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차례를 어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제 오늘 하는 경행차에 부득개금 도비하며 하는 것은 걸음을 걸을 때에 옷깃을 여러 해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우리 수행자 다 불자다라고 하면은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바로 다니거나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어느 때나 항상 단정한 동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인간 공부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신중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형성이 되고 또 말로만 하는 이런 이중인격적인 행위를 해서 아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경행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선방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선을 하고 나면 선 끝나고 나면 가벼이 걸음을 걷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형성이 처음이 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7식 7군데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하셨어요. 법계정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우친 깨달음이 바른 건가 틀린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게 법계정관인데요. 이 법계정관을 할 당시에 명상을 하시고 나서 쉬시기 위해서 가벼이 걸음을 걸어 다니면서 생각에 또 빠지지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랬냐면 관수경행이라고 그랬어요. 관수경행. 즉 나무들을 보면서 가벼운 걸음을 걷고 나무들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을 갖았는데 바로 이 경행이 거기에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경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행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도. 좌선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졸음을 막고 건강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잠시 일정한 구역을 걸어다니는 운동을 말한다. 여러분들 큰절 가서 보면은요, 스님들께서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뒷짐지고 이렇게 산야를 걸으면서 지심기명래 삼계도사 이렇게 흥얼하면서 다니시는 경우를 보신 일이 혹시 있으실 거 이게 다 뭐예요? 경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 역시 냉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도를 행하는 수행상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해도 성직자로서의 어떤 위험이 떨어지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중생구도자로서의 면모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 걸음걸이는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뭐 대통령 되시거나 하면은 걸음걸이서부터 뭐 다시 이렇게 뭐 배운다,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스님들 걸음걸이도요, 호시우행을 하라 그래요. 호시우행. 가장 위험력 있는 이런 걸음걸이를 우리는 호시우행이라고 하는데, 호시우행은 걸음 걸을 때 약 20m 정도 앞에 눈에 시선을 두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15도 정도 약간 위쪽을 보게 하고, 눈에는 위협력 있게 하되, 또 걸음걸이는 소처럼 천천히 걸어라. 그러니까 위협력 있게 천천히 걷는 것을 우리는 눈은 호랑이처럼 뜨고 걸음걸이는 소처럼 해라. 이게 호시우행이다 이러는데, 스님들의 걸음걸이가 다 호시우행에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좌선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좌선한다 해서 앉아서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앉는단 말이죠. 가부좌다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죠. 결가부좌가 있고요. 뭐 양쪽 다 이렇게 결속시키는 거예요. 반가부좌가 있어요. 반가부좌는 한쪽 다리를 올리는 거죠. 결속을 시키는 거. 가부좌는 일반 양반 다리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가부좌를 했을 때 눈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대략 무릎, 자기의 무릎의 넓이의 정삼각형이 되는 지점의 꼭 지점 부분, 또는 대략 1m 정도의 앞을 시선을 두고 호흡을 세워서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했는데, 좌선을 할 때 수식법이죠. 수식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상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크게 내쉬었다 들이셨다 몇 번 하면서 자기의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어떤 호흡법, 수식법 우리가 답습을 하는 것도 수행이 하나다. 행주자와 어느 때나 단정한 동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인간 공부의 기본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려로서 수행자로서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상을 많이 얘기해요. 상이다 하는 것은 뭐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관상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 불가에서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심상이죠. 심상. 뭐 흔히들 뭐 족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라. 그래서 족상보다는 수상이 낫고, 수상보다는 관상이 낫고, 관상보다는 심상이 낫다라고 하는데, 심상 역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굳어지기도 하고, 미소 짓는 얼굴이 되기도 하고, 화나는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결국 우리의 관상,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드러나는 상 역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상의 행위다. 그래서 마음이 나태하고 느슨해지면은요, 복장 상태도 느슨해지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옷 입는 거 하나만 봐도요, 느슨하게 풀어헤쳐서 입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음속으로 뭔가 나는 덜렁거리고 나태하다. 또 다 이렇게 채우고 입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옷 하나만 보더라도 저 사람 마음은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다. 대번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뭐 걸음을 걷는다, 물건을 어디 놓는다라고 해도 단정하고 간결하게 깐종하게 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대충 아무데나 덜렁덜렁 벗어놓고 또 챙겨놓고 이러는 분들은 그만큼 마음에도 역시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신고 복장하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수행의 한 면모다. 그래서 걸음을 걸어도 반듯하게 걷는 사람이 있고요, 덜렁덜렁 걷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덜렁덜렁 걷는 사람들은 행동이 경망스럽고요, 또 올바른 걸음걸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다고 스님들이 또 뭐 알려진 조폭들처럼 어깨에 힘 딱 주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수행의 부족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래서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표정을 짓고 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자가요, 제자가 72명 있다 그러죠. 부처님은 10제자고 예수님은 12제자였다라고 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제자를 자기가 12제자를 선정을 했고요. 우리 불교의 10제자는 부처님이 선정을 하신 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내 10대 제자야 라고 선정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뭐 지계제일이다, 밀행제일이다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스님이 제일이었다는 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부처님 당신이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공자께서는 그 제자가 대략 공자 있을 때 숫자로 헤어졌는데 7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72명 중에 한 제자인데 좌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좌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서 계모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죠. 근데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둘을 더 낳죠. 그래서 본래 어머니 밑에서 낳은 사람이 좌건이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더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편파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래요. 뭐 요즘은 그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정말 있는가 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심했던, 물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심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좌권이를 데려왔어요. 좌권아, 나 따라가자 하고서는 이제 말을 타고 멀리 길을 갔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아들이 오들오들 떠드는 거예요. 좌권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사내 자식이 뭘 그렇게 추위를 못 이겨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러냐 라고 야단을 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거예요. 좌권이가.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아무 소리를 않고 있는데도 보니까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놈의 새끼 무슨 놈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이렇게 떨어? 하고서는 바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겉옷은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일 때는 소목같이 보이는데 안에는 솜이 하나도 없어요. 헛겹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좌건이 아버지가 여태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는 옷도 든든하게 입히고 자기가 낳지 않았다라고 해서 좌건이 이렇게 키웠는가 싶은 마음에 자기가 아내한테 쏘갔다는 생각에 당장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을 막 올라타지. 화가 나서. 그러니까 좌건이가 말고삐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해.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여태까지 쏟고 지낸 걸 보면 이게 분해서 살겠느냐 하고 가려고 하니까 말고삐를 잡으면서 끝끝내 못 가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래. 아버지 만약에 어머니를 내쫓으신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동생들이 또 다른 아버지 밑에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해가지고 무마가 됐는데 그 좌건이가 어려서부터 마음씀이 좀 달랐죠. 그래서 나중에 공자의 제자가 되는데 걸음걸이나 행을 하거나 마음가짐 하나가 아무래도 성공하거나 아니면 뭔가 성현이 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수행자 역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언담차에 부득공성 희소하며. 그래서 언담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에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거나 희롱하지 말며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수행자가 돼가지고요 큰 소리로 와 웃고 또 큰 소리로 떠들고 희롱하는 말하고 그래서는 조금 경망스럽게 되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법관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개그맨처럼 웃기는 소리 해가면서 재판을 하면
그것도 좀 웃기는 걸 테고요. 반대로 개그맨이 법관처럼 말을 위협력 있게 또 한다라고 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요.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나 남의 허물을 끄집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격에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어서 자존심을 짓밟아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에 우리는 바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해서요. 작은 어떤 말솜씨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불쾌해지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벽과 같은 그런 여건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자는 모름지기 거친 말, 희롱하는 말, 가벼운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도리에 맞는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성내게 하지 않는 고운 말을 써야 된다. 저는 사실 강의할 때요 우리 불자님들한테 방송을 할 때 말이 굉장히 걸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단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건데 저는 방편이지만 또 듣는 사람은 불쾌하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부터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도량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뭐 큰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크다라고 해서 키가 크고 중간이다라고 해서 키가 중간이고 작은 사람이다 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의 도량이 크냐 중간이냐 작으냐 어떤 이런 여건인데요. 사실 말은 신중하죠. 옛날에 공자의 수제자 가운데 증자가 있었어요. 증자가 있었는데 증자는 그 굉장히 아이들하고 약속이나 이런 걸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또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분이었는데 증자의 아내가 하루는 시장을 가는데요. 그 아들이 마을 어귀까지 쫓아나오면서 울면서 자기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저희들 클 때 보면은요. 시골에 살 때 장날 같은데 뭐 장에 나간다 그러면 자기 데려가 달라고 쫓아오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그 마을 어귀까지 와가지고 땅바닥에 다리 그냥 징얼징얼징얼 하면서 울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뭐예요? 달래서 들어가는 경우보다 나중에는 결국 이제 한 대 맞고서는 울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증자의 아들 역시 엄마한테 땡깡을 놓으면서 시장 쫓아가겠다고 하고 있어. 마을 어귀까지 쫓아오는데 증자 아내가 꼬드기는 야야 그러지 말고 내가 시장 갔다 오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는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참고 있어. 살살 꼬드겨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시장을 갔다 왔는데 증자가 자기 아내가 오는 걸 보고 뭐예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꺼내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증자 아내가 이거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아까 시장 갔다 오면 돼지 잡아서 요리해 준다고 애한테 약속했다면서요. 아이고 애기 꼬시려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오. 해가지고 아내를 설득시켜서 결국 뭐예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식한테 뭐예요? 요리를 해 주었어요. 과연 자식한테 거짓말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 자식은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배운단 말이죠. 부모한테 배우는데 그럼 그 자식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죠. 성현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큰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불평이 없이 다 매사를 잘 받아들여요. 구애가 없고 또 말해야 할 땐 하고 안 할 때는 또 안 하죠. 침묵을 지킬 땐 지켜요. 또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땐 나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중간 사람은 평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조금만 일어나면 금방 난리가 나죠. 동요를 보이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불평불만이 생겨나요. 평소에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사건건이 불평불만에 짜증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요. 왜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덜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 도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아,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위주로 움직이려고 해요. 남의 지도나 보호를 받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컨트롤도 전혀 못해요. 이게 바로 작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은요. 위나라 왕이 누구였어요? 위나라 왕이 위초고 가운데 위나라 왕이 누구였어요? 조조였단 말이죠. 조조. 근데 조조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한 자식은 누구예요? 조비. 큰아들이 조비, 둘째 아들이 조식이에요. 근데 조조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통 속에서도 쉬지 않고 책은 들고 다니면서 책을 봤다라고 해요. 뭐 흔히들 우리가 지혜롭고 뭐 아주 얕고 이런 이 조조 같은 놈 이러는데 사실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지만 정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비상했고 책을 정말 많이 봐서 지혜로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식을 키워서 두 자식을 다 뭐예요? 학문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조비, 조식 둘 다 학자의 풍모를 지닌 그런 역량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인연의 극이었는지 어떤지. 너무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시비쟁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조조가 누구를 태자로 책봉했느냐? 큰아들을 태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래서 조비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결국 조비가 삼국 통일을 다 하게 되는데 조비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조비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동생을 엄청 구박을 했어요. 사사건건 시비였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나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왔냐? 자기 동생한테 7발자국을 걷는 동안 시를 하나 지어서 네가 발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중죄로 몰아서 너를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7발자국 걷게 하면서 시를 지어서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못하면 자기가 중죄인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뭐예요? 칠보시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칠보시. 7걸음을 걸으면서 지은 칠보시. 내용이 기가 막히지요. 형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콩깍지는 솥 밑의 바닥에서 불을 타고 같은 뿌리에서 생긴 콩은 솥 안에서 운다. 무슨 얘기예요? 자, 콩이 한 뿌리에서 나와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콩 알을 빼고 나오면 콩깍지는 뭐예요? 말려가지고 우리가 불씨로 쓴단 말이에요. 불씨로. 아궁이에. 그리고 콩은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음식이 되고.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콩깍지가 돼서 아궁이에서 불로 타고 하나는 왜 솥 안에서 음식으로 만들어지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의 여건에서는 사실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작은 사람일 경우에는 설령 콩알이 돼서 음식이 된다 해도 뭔가 불평을 할 거란 이야기. 어떤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데 한 자식은 긍정적이고 한 자식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자식한테 넉넉한 선물을 주고 긍정적인 아이한테는 아주 지저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는 선물이 선물답지 못한 지저분한 걸 줬는데도 엄마가 나한테 이거 선물했어 하면서 그걸 가지고 놀고 웃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아이는 아주 좋은 선물을 줬는데도 이걸 선물이라고 줬냐고 투덜거리면서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 어떤 환경이냐 여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갔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대중을 위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째로 비요사 얻은 부득치루어 문외하며, 그래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며. 간혹 스님들이요, 산중에 요즘 뭐 도심 복교원이 엄청 많아요. 도심이다라고 하더라도 세속에 나갈 때는, 밖에 나갈 때는 책임자에게 정당한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법다움의 언행을 익혀서 신중히 이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행자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량을 이탈해서는 아니 돼요. 뭐 군대 같으면은 뭐 영례가 있잖아요. 경계령이 있어서 영례 영예가 있어서 뭐 밖에 나가려고 해도 외출증 끊고, 뭐 면회 와서 외부에 나가도 면회 뭐 외박증 끊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승려는 굳이 꼭 무슨 증을 가지고 밖에서 뭐 헌병을 만날 일도 없고 경찰을 만난다 해도 뭐 조사받을 일도 없고, 그게 사실은 없지만 수행자의 신분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바로 윗사람한테 책임자에게 일일이 다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밖에 설령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걸음을 너무 빨리 걷거나 활개를 치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드물어요. 근데 뭐 뛴다거나 또 자칫하면은 크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거나 무게를 탁 잡고 힘주고 다닌다거나, 또 다니면서 승려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상점에는 무슨 좋은 물건이 있네. 아이고 여기는 싸구려만 있네. 아이고 저거는 뭐야 하면서 아이 쇼핑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주변의 물건들을 힐끗힐끗 본다거나 또 두리번거려서는 안 되고. 걸음걸이 체형학법에서요, 두리번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요, 뭐한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고 다녀요? 옛날에는 간첩, 요즘 뭐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 두리번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이러니까 두리번거리거든요. 승려로서는 절대 두리번거려서는 아니 된다. 또 따로 앉을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속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앉지 말아라는 게, 꼭 따로 앉아라. 섞여 있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하고 뭐 어디에 앉더라도 같이 나란히 앉거나 뭐 같이 어울려서 있는 데거나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앉아도 따로 있고 어울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또한 남의 집에 가서 앉을 때는 어떻게 돼요? 칼이 있는데 또 총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보석이 있는데 그리고 여자의 옷이나 뭐 이불, 장식품 등이 있는데 이 옆에는 절대 가서 앉기를 삼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미국에서는요, 군인들이 이게 법률적으로 군법적으로 포커 게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죠. 못하게 돼 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미국 방송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한국 방송 보면 간혹 그 도박단에 뭐 군인 경찰들도 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으로 안 되게끔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세 사람이 근데 포카를 했어요. 그래서 군령에 의해 가지고 잡혀서 군법회의에 회부를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모 마리아님께 맹세코 자기는 포카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는 하느님께 맹세를 하는데 전혀 폭발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머지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재판장님, 혼자서 하는 포커 게임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둘 다 안 했다니까 자기도 당연히 안 했는데 혼자 하는 포커 게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면 셋 다 잡혀 들어가고 안 잡혀 들어가면 셋 다 안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수행법에서는 뭐예요? 포커하는데 옆에도 가지 말아라. 또 우리 이 부자 가무작창 관청의 계에 보면은 뭐예요? 가무하거나 춤추고 노래하는데 풍류재배하는데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법도가 있죠. 어떻게 됐든 법은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는 없겠죠. 또한 혹시 음식을 제공받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양의식을 거르지 말고 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밥을 먹든 사찰에서 밥을 먹든 어떻게 돼요? 공양의식을 거르지 말아라는 얘기. 공양의식이라는 것은 보여요. 이루형용할 수 없는 내가 공양 한 끼를 해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어요. 농부의 손을 거쳐오기도 했을 테고 또 시장에서 그걸 사다 한 사람의 도움도 있을 테고 만들어준 사람의 도움도 있을 테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와서 내가 공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양을 하는 데 대한 감사함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양 의식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길었어요. 뭐 40분, 5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작 공양 받고 나서 의식 다 끝나고 공양하려고 하면 다시 가가지고 맨날 찬 거 먹기 바빴는데요. 그걸 간소화다 했죠. 간소화 해가지고 뭐 좀 간단하게 뭐 마음속으로 반야심경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방울의 물에도 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 천지 은혜가 스며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가 담겨 있다. 이 음식을 먹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속으로 다지는 행위 하나. 전 그것도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해 주신 분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공양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자기한테 공양을 근사하게 해줬다고 해서 우리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 복 많이 받을게요. 공덕이 엄청 크겠어. 절대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공양 올렸다고 뭐 공양 공덕이 커지고 뭐 잘 될 것이라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을 죽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는 망발이다. 간혹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불자들이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썼다라고 하면 꼭 스님들이 나와서 대보살님들 큰 공덕 될 거라고. 그럼 자기한테 하면 큰 공덕 되고 다른 데 하면 큰 공덕 안 되는가?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마 이 책 공부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쓰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시주를 해서 큰 공덕 짓겠다라든지 절에 보시를 해서 큰 공덕 짓겠다든지 자기한테 선물을 해서 큰 복을 받을 것이라든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뭐 그러죠. 우리가 삼륜이 청정하다, 시물이 청정하고 시자가 청정해야 되고 또 수자가 청정해야 되고 주는 사람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이 청정하고 주는 물건이 청정할 때 우리는 뭐요? 다 삼륜 청정으로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열심히 가는데도 사실은 많이 못 갔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해상자호 능수즉 아니니라나 해상자호 능수즉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킨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지킨다. 누가 봐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고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스스로 지켜야 돼. 그리고 잘 지켜진 마음엔 뭐예요? 즐거움이 온다. 또는 즐거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주변의 도움을 보호를 받지만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스스로 해야 되고 좀 더 할 줄 알게 되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 주변을 위한 나의 이득이나 편안함을 얻기 위한 삶보다는 내 가족의 편안함을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문제 2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